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해로 접어드는 길목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회복을 넘어 성숙으로라는 주제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이 주제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셨습니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6살짜리 아이가 말을 합니다. 야, 참 재밌게 노는구나. 나도 한때는 저랬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7살짜리가 말입니다. 야, 너는 저 때가 기억나냐? 나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8살짜리가 말합니다. 아유, 요즘 나는 학교 갔다 오면 얘네들 노는 거 구경하는 재미로 산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작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믿음으로 출발을 하지만 그는 거짓말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00살 때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성숙한 자리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회복을 넘어서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더 성장하고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는 수십 년 됐는데 여전히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혹은 뒤로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달라져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강교회가 내년에는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성숙한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배의 모임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이 코로나는 한국 교회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위기 상황으로 만들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교회가 초기 확산의 주범으로 여겨지면서 외적으로는 기독교의 신뢰도가 추락을 하는 부정적인 시선을 감수해야 됐고, 내적으로는 교회 현장 예배가 최소한으로 드려지고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업이나 학교 같은 데서는 직원들이 교회 가면 감염병을 옮겨온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출석을 자제시키는 바람에 더 현장 예배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시작된 온라인 예배가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어떤 현상을 낳게 되었는가 하면 올해에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 정도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방송을 듣거나 가정 예배 혹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레르브 오베르거의 문화 충격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다가 6개월은 시점으로 점차 적응을 하고 1년, 2년 정도에 거의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 문화가 점차 우리 가운데 적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온라인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죠. 물론 이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는 코로나를 보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비대면을 통해서도 예배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이 온라인을 하다 보면 먼 거리, 시간,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아주 편리하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여기에 쉽게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모임에 대한 좋은 습관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서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행복한 얼굴 뒤에 가려져 있는 두려움과 고통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일에 예배를 지켰어요. 이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면서 왔는데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로 점차 변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현장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옛날이요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디지털 혁명을 이루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앞으로는 이 온라인 문화가 더 확산되고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상의 교회가 더 자리를 잡게 되고요. 앞으로는 설교자도 목회자가 아니고 아주 똑똑한 AI가 등장할 거예요.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긴 AI가 와가지고 아주 세련된 화술과 말로 설교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빨리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잠옷을 갈아 입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게 커피 한 잔 들고 소파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차할 곳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누가 헌금하라고 일하라고 다그치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편한 환경을 선호하게 되고 교회도 그런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지고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라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만나고 나누어야 진정한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모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위기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여러분 교회 신앙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함께 잡아주고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지 않으면 더 이상 학생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출석을 해야 돼요. 서로 만나고 모여야 돼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종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모이는 거 이거는 교회 공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이 2023년도에는 좀 잘 모이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의 시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오던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냥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예배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결단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 죽을 줄 알고서도 그렇게 결단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건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했던 그런 모습들이요 이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편해지고 쉬워지고 다 이런 환경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런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신강교회는 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모였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성전에 모였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려운 중에서도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공동체성을 경험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일 때에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함께 부대껴야 공동체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 표를 생명의 공동체로 세우라. 그동안 우리가 적응한 문화를 깨고 이제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 진정한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면서 그런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이 생명의 공동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저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클럽이나 동호회 회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정기적인 회비를 내고 다니듯이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것을 어떤 사람은 모이는 건물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 바로 가족들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져요.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 이게 영접이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으로 안 되고 육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참여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잘 믿는다고 천국에 갈 때 나는 덤으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1+1이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을 때 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래는 원수가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자기 육체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막강한 피가 초대교회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의 관계가 어떤지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유교 문화 속에 생각하면 양반하고 상놈 그 정도 차이예요.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서로를 나눠놓는 장벽들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이가, 외모, 돈, 사회적인 지위, 인종,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는 그런 장벽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희 둘째 딸이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은우가 거기 가가지고 아프리카 남자 만나서 오면 어떡하겠냐고.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또 마십니다. 여러분, 진짜 잘 만나는 사람은요 지겹도록 만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1시간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끊고 다음에 제대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가족들하고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진지하게 한 30분 정도 이상 말씀하는 분 혹시 계세요? 다 바빠가지고요 깊은 대화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 많이 하십니까? 언제 대화하십니까? 야, 대화 좀 하자. 등록금 얼마나 하니? 이런 거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족지간에도 친밀하고 정말 긴밀한 어떤 관계를 맺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러 가고 이러기가 그러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바쁘게 살잖아요.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손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부부지간에 교회에서는 막 시키니까 억지로라도 해요. 근데 집에서는 되게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고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가? 에베소 2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인은 무엇을 말해요?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과 관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스펄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손님이 아들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한 세 사람은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통치를 받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이가 좀 나보다 많은 것 같으면 형님이라고 그러시고, 혹은 언니나 동생 하면서 한번 우리 반갑다고 하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나가다 나이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는 뭐냐면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강교회가 내년에는 정말 가족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은 가족다워야 돼요. 가족은 무슨 조건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남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영원히 만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요, 사랑하는 관계여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교회가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인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도시에서는 이제 홀로 사는 그 비율이 6대 4라고요. 거의 절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도 감옥에 가는데요, 제일 골치 아픈 죄인들은 독방에다 가두잖아요.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살만 나는 생명의 공동체가
여러분 가족이 얼굴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모르고 낯선 사람이 있더라도 말도 좀 건네주시고, 그죠? 함께 손도 잡아주고,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주고, 이게 여러분 교회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나만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끝이에요. 거기서는 가족 공동체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가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개인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내성적이고 이런 분들도 말을 좀 건네세요. 그래서 서로가 말도 하고 인사도 하고, 식당에서도 밥 먹을 때 따로따로 먹지 말고,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어디 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가족다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고 말씀해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내가 바로 신강교회입니다. 내가 신강교회라. 우리가 신강교회고요. 에베소 2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주님이 모퉁이 돌이고 기초석이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당 이 건물에도 들어오다 보면 머릿돌이 있잖아요. 이 건물이 머릿돌 세우고 그 위에 여러 건축 자재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22절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가 연결점이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지어져 가느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않잖아요. 하나님 거하시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야죠. 여기 사랑이 있고 은혜가 풍성히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곳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가끔 여러분 신방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말들을 해요. 저희 집이 너무 누추해서 좁아서 모시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넓은 집에 있어도 주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가 되지 못하면 거기 주님 임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학고방같이 작은 집에 살아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곳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세요? 버림받은 죄인들을 찾아가요. 그 집이 누추하다고 안 찾아가시는 주님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계세요? 주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잖아요. 주님은 더 이상 거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생명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섬기고 나누는 사랑이 있을 때에 주님이 자연스럽게 거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미워하잖아요. 거기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무조건 버립니까? 여러분 버릴 수 없잖아요. 허물이 있어도 사랑은 덮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덧 세상에서 막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예민해지고요. 너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닮아가 버려요. 품는 게 없어요. 좀 도와주고 섬기고 뭔가 힘든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자기 것만 챙기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거기에 결코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처드 하버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맨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가졌다. 이 관계는 그들과 그들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로 건너가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나중에 교회는 로마로 넘어가서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 교회는 유럽으로 퍼져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회를, 그러나 너무나 적은 친교를 가지고 있다. 세상은 바뀌고 환경은 변해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여러분, 사랑이 넘쳐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여러분, 간판만 건물에 달고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 신강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 인정이 살아있고, 누가 낯선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면 잘 받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신강 공동체인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강교회는 정말 주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교회를 만드실 때에 그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은 회복을 해야 돼요. 오늘 파송을 하는 새로운 빛 신강교회도 주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냥 좋은 인테리어를 하고 건물을 잘했다고 해서 교회가 좋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강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누군가 따뜻한 소시민적인 인정도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럴 때 최소한 교회에 갔을 때에 환영해 줘야 되는데 교회도 차별하고 교회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새로운 빛 신강교회만큼은, 우리 신강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도 갈 수 없고 쉴 수도 없고 어디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성도들의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위로를 얻는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치에서 해법이 있어요? 경제가 나아진다고 소망이 생깁니까? 세상에 무슨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사회가 여러분 확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소망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내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광스럽게 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저 우리 신강교회가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새로운 신강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신강교회가 그동안 49년 동안을 달려왔어요. 이제 5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는 5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뒤안길들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디자인하셨던 그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신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